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바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진리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현대 기독교, 특히 은사주의 운동이라 불리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 즉 방언, 예언, 치유와 같은 기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의 흐름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바로 분별력의 부재입니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천 가지 이단의 가르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면역결핍증과 같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이 수많은 질병에 취약하듯 분별력이 없는 교회는 수많은 이단 사상에 의해 죽어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처럼 위대한 인내심으로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꾸짖고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바른 생각의 반영이며 그 생각은 건전한 교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고백하는 수많은 이들이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속이는 자이며 스스로가 거짓 교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이 운동에 뛰어들었고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이 운동에 휩쓸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다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불 속에서 건져내야 할 그슬린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베레아의 고상한 성도들처럼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가 듣는 모든 가르침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은사주의자라고 밝히는 사람은 무려 5억 명에 달합니다. 5억 명입니다. 이를 다른 것과 비교해보자면 전 세계 로마 가톨릭 신자는 약 10억 명이며 몰몬교도는 1,400만 명입니다. 1,400만 명의 몰몬교도와 5억 명의 은사주의자.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몰몬교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에 대해 거짓된 견해를 가졌다고 비판하며 그들과 맞서는 목회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 거대한 운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맞서기를 주저해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이들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 레위기 10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주제인 다른 불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레위기 10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의무이자 가장 큰 특권,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자 최고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의무와 특권, 가장 본질적인 행동, 그리고 최고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바로 그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의무이자 특권이며 최우선 순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을 잠시라도 엿본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활동은 바로 예배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예배는 너무나 가볍고 피상적이며 하찮은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진중한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즉 우리의 감정과 인간적인 모든 기능으로 예배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진리로, 즉 계시된 성경 말씀에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데 온전히 바쳐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의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초기 예배의 인도자들은 제사장이었고 그 시작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출애굽기 29장에서 부름받았고 레위기 8장에서 성별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예배 인도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 백성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당신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제사를 마친 후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친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직후 레위기 10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바로 그 순간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켰고 그들은 즉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자신의 두 아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불을 붙여주신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불이 아닌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육신적이고 피상적이며 자기만족적인 세대의 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맑은 정신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규례를 신성모독적으로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 희생제물을 태웠던 그 거룩한 불이 10장에서는 불순종한 제사장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는 우리를 소브링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는 바로 부패한 예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을 거짓된 형태로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모독적인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맞아 죽는 끔찍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는 부패한 예배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의 은사주의 운동은 그릇된 형태의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경박한 생각들, 불경건한 행동들, 비성경적인 믿음, 거짓된 주장과 약속, 그리고 육신적인 행태들이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이름에 돌려져서는 안 될 모욕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불이며 슬프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한다고 비난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의 많은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이며 다른 불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최근 힌두교의 쿤달린이라는 종파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듯한 특정한 몸 동작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몸짓은 소위 부흥회라고 불리는 은사주의 집회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행동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의 행위이며 사탄과 어둠의 왕국이 하는 일입니다. 결코 성령의 역사로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 가장 헌신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성령의 능력을 독점한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오히려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고 악령의 역사와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주의 운동에 속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운동 안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거짓된 예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사주의 운동 자체는 참된 예배를 풍요롭게 하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의 명료함이나 올바른 성경 해석, 그리고 건전한 교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정확한 성경 해석과 강력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어져 온 명확한 진리의 흐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여기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돈과 혼란, 왜곡과 오해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물론 은사주의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그 운동에서 비롯된 무언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복음이며 그 복음은 은사주의 운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운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이 운동은 성경적 복음을 회복하거나 강화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건전한 교리를 보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왜곡과 혼란, 오류만을 낳았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 안에서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욕망과 거짓된 약속을 좇으며 참된 복음, 참된 회개, 참된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구원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주의는 두 팔을 벌려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트로이 목마를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군사들은 도성을 점령하고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을까요?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 즉 건전한 교리는 거짓 교사들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이나 탐욕스러운 기만자들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회 연합에 가서 거짓 기적, 거짓 환상, 거짓 예언, 기괴하고 무의미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을 떨고 중얼거리며 바닥을 구르고 쓰러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라는 다의 굳건히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감정, 직관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순간 모든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참된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유롭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심시키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세례를 주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어리석게 웃게 만들거나 경련을 일으키게 하거나 술 취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헛소리를 하게 만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증언하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이로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양자됨을 확증하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게 더 뜨거운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신학에 맞서 하나님 아버지를 변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행위이며 끔찍한 폭력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은사주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는 사탄이 제시한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을 사탄의 속임수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거짓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주님께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나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성령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신성모독입니까? 이 두 가지 발언만으로도 성령의 사역이 악마의 활동으로 치부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이 한낱 인간의 통제 아래 있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성과 속성, 사역과 말씀을 왜곡하여 불경건하게 말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이 결코 하지 않으실 일을 그분이 하셨다고 말하고 그분이 결코 하지 않으실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심판이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은사주의 운동의 성장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버전의 성령, 가짜 성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계시된 참된 성령이 필요합니다. 전능자의 숨결, 영원하신 영, 선하신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영광의 영이신 그분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중보 사역의 결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영원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29절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셨습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하게 하셨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하셨습니다. 세례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사역의 완벽한 모델을 보고 싶다면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 주십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사역을 위해 능력과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우시며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장 많이 노출된 원칙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 운동 안에 진리가 승리한다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참된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친절과 진실하심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고 존중받는 곳, 희생과 사랑, 거룩한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는 곳, 분별력과 진리가 다스리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명확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신자들 안에서 펼쳐지는 성령의 진짜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하며 어리석은 거짓을 좇을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또한 죄와 오류와 부패를 미워하는 마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